오늘 마시는 말씀은 계시록 18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람 하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과 땅의 상부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의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주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행위가 나그네로서 살면서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고자 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의 복으로 은총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뵙고 경외하면서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절입니다. 하루 동안에 예기치 않는 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오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한 주간 하루도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올 수도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의 수명이 끝이 나서 주님께서 가자, 이제 그만이다,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준비를 할 줄 몰라요. 내일도 오늘처럼 먹고 마실 것이고 향락할 것이고 수많은 날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향락하고 먹고 마실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 당일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날 당일에 인류의 종말이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비하고 예비하는 신부 단장하는 약혼녀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예요. 지금 이렇게 왁작지껄하고 그래도 또 맨날 전쟁이 있었고 맨날 물가 올랐었고 맨날 종말론이 얘기 나왔었고 하니까 또 그 얘기가 그 얘기겠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나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근데 지혜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뭐 했어요? 그릇, 인격, 신앙 인격의 마음과 신앙 인격과 신앙의 마음과 신앙 양심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기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릇에 행함의 기름, 그 다음에 세마포, 단장. 계시록 열아홉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는. 그 옳은 행실은 윤리와 도덕,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세상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행위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라고 했어요. 하기오스, 구별된 자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진리의 생활이에요. 언행이에요. 이것이 세마포 단장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물질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많은 사람 주변에 없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공허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기억하는 첫사랑의 처음 사랑의 행위,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낭독하고 실행하는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많은 날들의 보상, 함께하심, 들어주심, 기억하심, 갚아주심이 바로 그날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십시오. 꼭 우리와 같은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많은 향락이 있고, 더 많은 재미가 있고, 더 많은 어떤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미혹보다 자녀 세대의 유혹이 더 많습니다. 더 셉니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무한하사 그것들을 모두 깨트려 버리십니다. 더군다나 저그리도와 같이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갚아주시는데 깨트려 버리시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전부 망할 것이라는 것이 기억하셔야 되고, 망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견고하게 잘 해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십시오. 바벨탑의 그 혼란을 기억하십시오. 구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불타는 바벨론을 보고 애통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녀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할 것은 그 바벨론의 꼬임에 빠져서 그로부터 권력과 부를 얻어서 세상에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던 세상 왕들이 17장 1절이죠. 그들이 망하는 바벨론을 보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누리던 그 왕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바벨론이 없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해 가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울고는 클라의 우손타인데 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입니다. 영어로 울다는 크라인데 이것 본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큰 소리로 울다, 클라이오의 3인 복수 미래 중간 디포로 정치 지도자인 왕들이
믿고 의지했던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리고 재가 되는 것을 보고 절망하여 큰 소리로 통곡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질과 학위와 자격증과 회사, 사업, 인간관계, 정치적인 백그라운드였다면 그것은 회개할 일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주님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향하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 그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잠깐 보고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냐하면 계명은 진리라고 시편 119편 15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다음에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주님을 사랑한대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는 행위 언약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진리 운동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로만 진리 운동을 된다는데 진리를 안 지키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운동은 자기 운동입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역시 시편 119편 151절의 말씀과 짝이죠. 계명된 진리입니다. 진리인 계명을 첫째로 소유하고 둘째로 지키는 행위를 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내요? 눈에 보이게? 아니에요.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의 복.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국가가 돕고 공무원이 돕고 경찰이 돕고 의사가 돕고 변호사가 돕고 법무사가 돕고 여러 사람들이 곁에서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나타내심이고요.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뭐니까요? 나오스 심령성전이에요. 심령성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평안으로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사고가 났더라도 그것이 평안하게 이루어져요.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그 책임 공방을 할 때 내가 감당할게요. 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시고 평화하게 한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평안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법적으로는 사건 생기면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감리사 막 다 동원하고 경찰 백그라운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런 말이 있대. 왜? 엄마가 안 가르치시니? 그런 농담도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참 명철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실제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구나. 시험하시는 거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해야죠. 더더욱이나 주의 말씀을 희귀한 이 시대에 말씀 지키는 자가 없거나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제가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만이라도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4절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킨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짝인 것이 디도서 1장, 지난주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디도서 1장 16절이에요. 두렵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요? 천만에요. 시간이 곧 다가올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이 15, 16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중간에 더럽고 중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너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오염된 거예요. 이단의 교리와 세상 풍조에 마음이 뺏기고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은 시인하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면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면서 기도하지요? 가증한 기도예요. 헌금하지요? 가증한 헌금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유튜브에 그런 말, 예배에 관해서 쭉 예배는 어떻게 것이 예배다. 항상 거기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도 안 들으시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물을 받으신다? 천만에요. 그래서 예배의 횟수가 많다. 그것은 헌금을 받기 위한 예배의 횟수가 많은 거예요. 헌금을 걷기 위한 예배의 횟수지 진리대로 사는 삶은 예배의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로지 주일 오전 오후 상번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지 매일같이 365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헌금을 강조한다. 안 받으시는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의 재정부에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하시면 그 교회의 재정을 맞게끔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람에게 손 벌려봤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애들 말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약혼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과 양심이 새로워지고 신앙 인격이 성장되면서 신부단장하고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신부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소금만 있고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예물도 받지 않는다.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헌금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것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서 내는 헌금은 주님께서 받으세요.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헌금을 목사가, 설교자가, 교회가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쓸데없는 짓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단장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닮아야 돼요. 천국 갈 자가 돼야 돼요. 천국 가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예물 드린다. 그건 뇌물이지 예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가 헌금하냐? 자기 자신이 산 재물화된 자가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재물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재물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전도하는 거예요. 예물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하지 마세요. 재물 되지 않았는데 전도하지 마시고 재물 되지 않은 재물화된 삶이 없는데 헌금하지 마세요. 헛수고입니다. 잘못하면 뇌물돼요. 기도도요. 잘못하면요. 심판대에 심판거리가 된대요. 시편 109편 7절이에요. 저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를 가지고 나오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하리라. 기도 잘못하면은요. 재물화된 성도의 기도가 아닌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나중에 심판대에 심판거리가 된대요. 너 뭘 달라고 그랬니? 정욕으로 구했니? 정욕으로 구하면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구하면 심판거리가 되고 응답도 없고 기도로 거절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시간대적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 따라서 삶을 살고 기도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또한 열왕들이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 불타는 바벨론을 보고 두려워서 멀리서 보고 화이또다 그 큰 성 큰 견고한 도성 바벨론이요. 왜냐하면 일시에 심판이 그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경해도 안 되겠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느 한날의 순식간에 거기가 심판을 받아서 불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부터 13절에 상고들이 장사꾼들이 애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치품을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면 세상의 온갖 사치품들을 바벨론을 상대해서 장사했던 장사꾼들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종적인 종말에 사치의 극을 달아서 좋아했던 음녀인 바벨론에게 장사하여 치부한 상고들이 바벨론이 불타면 바벨론을 상대해서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5절과 에스겔 27장 30절로 31절에 두로가 멸망하자 두로와 무역을 하여 부를 누리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라고 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멸망하자 그동안 두로와 무역으로 평화롭게 된 주변 나라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종말에도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 돈을 벌었던 장사꾼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물 얻는 등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말씀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 가지 학위, 기능사, 기사 자격증, 또 사업 시작, 처음 내 발걸음을 내릴 때 조마조마 두근두근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강건해지고 확장되어지고 물질이 쌓이고 종업원들을 두게 되고 협력사가 생기고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 섬기는 본신이죠. 마태복음 624의 다른 신, 돈신. 돈은 돈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그것이 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선용해야 된다. 흐르는 물에 띄어보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1절로부터 13절에서 상고들이 바벨론에 팔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였다 했습니다. 왕족과 같이 호화로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보석상들, 특히 믿는 자는 이 사치하면 안 돼요. 또 상인들이 바벨론에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을 팔았습니다. 붉은 옷감은 왕족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족과 같이 귀족임을 과시하는 것이고 붉은 옷은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지금 시티 오브 세븐 마운틴 7산에 둘러싸인 도시가 로마예요. 근데 거기에 치마 입은 남자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금과 붉은 옷을 입고 삽니다. 또 상인들은 각종 향목과 상아, 기명과 철과 옥소로 만든 그릇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왕족같이 최고의 사치의 모습이에요. 또한 상인들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식생활의 사치, 의생활의 사치. 또한 상인들은 바벨론에 소와 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육식을 즐기는 소와 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타락한 바벨론은 사치스러웠는데 의복생활이 사치스럽고 식생활이 사치스럽고 음식이 동물성으로 해서 난폭해지고 심지어 사람의 몸과 생명까지 상품화해서 팔아서 왕족같이 살았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바벨론의 말과 수레까지 팔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람의 몸들을 팔았다 했습니다. 종들이라는 말은 소마톤인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마는 중성복수인데 이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도구로 몸을 본 것입니다. 종들은 노예지만은 여기에 종들이 아니라 몸들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바벨론은 돈을 벌기 위해
몸까지도 상품화해서 팔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팔았다고 했습니다. 장사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의 생명까지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본문에는 영혼들이라고 했는데 푸스카스로 영혼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면 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직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급급하고 있으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도 사람의 장기를 매매해서 이식함으로 종말에 타락한 바벨론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상품화하여 사고 팔 것이며 눈, 심장, 간, 콩팥 등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마지막 때를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과 잠언 4장 7절이에요. 그런데 누가 의인이 아무나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내용은 간결하게 지저분하게 나열하지 말고 간결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명철을 구하셔야 돼요. 지혜와 명철 속에 응용력, 관찰력, 분석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지혜로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구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8절이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사야서 33장 22절에는 율법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왕이시고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또 시편 119편에서는 진리라고 했어요. 율법은 진리다. 무엇을 빼고요? 의문과 의식은 빼고. 시편 142절에 119편 142절에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고 율법은 진리다. 의문과 의식을 뺀 나머지.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뜻을 행하면서 구하면 들으십니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재물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치하지 말고 향락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에 섭리신앙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